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일에 없는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가 새 가족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면 이렇게 이제 축복성을 함께 불렀다고 하는데, 오늘은 뭐 하나님 보내주신 새 가족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할 때 성령께서 또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한몸된 교제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뭐 사실은 이제 코로나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스킨십하고 또 이렇게 대면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마음으로는 서로 마음의 손을 들어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자유 위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서로를 통하여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제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제 노트북인데 늘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그 프린터를 통해서 원고를 프린트를 해서 그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잠깐 한국 갔다 오는 동안 얘도 한국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나 봐요. 프린터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한참을 했는데도 원고가 출력이 안 돼서 제가 컴퓨터를 들고 나오긴 했지만, 노트북을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고요. 어쨌든 여러분 조금 더 말씀에 좀 집중하셔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아버님 장례를 비롯해서 많은 일들을 또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설교가 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또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시간이나 수요 예배 때 잠깐 시간이 되면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야고보서는 제가 이제 7월 초에 이 말씀을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6월 말에 이제 급거 귀국을 하게 되므로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새벽에는 우리 장 목사님하고 나눈 시간들이 있었을 줄로 아는데 그런 어떤 이제 말씀이 나누어졌는지 간에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 한 달 동안은 주일날 물론 이제 새벽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고요. 이제 주일 설교는 이제 8월이 이제 4주 이번 주까지 4주 남았는데 제가 4주 동안은 야고보서 말씀.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좀 폄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정경에서도 이 야고보서는 빼서 외경에 둬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이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이심칭의의 복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행칭의의 행함을 강조한 말씀이라 이거는 성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오셔서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들도 좀 소홀하게 여기는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번에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정수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죠,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리고 사실은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셨어요. 그리고 62년에 교회 지도자로서 어찌 보면 처음 순교를 당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라고도 이제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순교를 당한 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신약 성경들보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고 그렇게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들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어찌 보면 이것이 제일 선두주자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좀 아마 원고도 출력이 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좀 말씀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 나가도록 그런 좀 방법으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좀 감동이 덜하고 또 내가 어떤 동기부여가 좀 덜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본문을 다시 보게 되어질 때도 그 본문의 의미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이었느냐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많이 감동을 받고 결단을 했어도 나중에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면 그 감동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1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야고보서의 서론과도 같은데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에서 8절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1절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것은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2절에는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는데,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믿음의 시련과 인내에 대한 키워드가 있고요. 또 4절에는 인내와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5절에는 지혜가 나오고요. 6절에는 믿음과 8절에는 두 마음이 나와요. 이렇게 1절에서 8절에는 9절마다 그 의미들을 매우 중요하게 드러내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보통은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이해하고 묵상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흩어져 있는 12지파구나 하고 그거 한 말씀에만 창념하는 경우가 있어요.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인가 하며 우리가 이제 설교를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설교를 여러분 온라인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대부분이 시험에 대한 설교예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면서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구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설교로 이렇게 시험에 대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들을 여러분 대부분 보실 것입니다. 저도 뭐 그런 설교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사실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담아두신 그 메시지가 이 키워드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의미를 주고받는지를 알아가면서 메시지가 비로소 떠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키워드들이 사실은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하나가 존재하는 그 의미보다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졌을 때에 전체적으로 이 본문의 의미가 떠오르고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자, 먼저는 수신자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이것은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일컫는 저자의 호칭인데, 여러분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흩어졌습니다.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여 역시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흩어진 역사적 경험을 가진 자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지파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을 때 12지파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저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실제로 유대 땅에 거하지 못하여 흩어져 있는,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1차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원래는 어디에 살도록,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원래 어디에 하나님이 살도록 우리의 본향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늘나라죠. 그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 땅으로 보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의 본토 고향이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본향, 천국이 원래 하나님 우리로 살도록 주신 기업의 땅입니다. 근데 잠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하나님이 지역별로 불러 모아주신 곳이 어디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즉 흩어져 있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 모아 이 땅에서, 그 지역 가운데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흩어져 있는, 즉 본토 고향을 떠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2절에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시험들이 있을까요?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시험들 가운데는 어떤 시험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물질 시험이죠. 돈. 그죠? 돈 시험거리예요. 그죠? 품성이 많으면 좋은데 늘 우리 빠듯하단 말이에요. 돈이 항상 시험거리야. 또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런 건강 같은 것도 늘 시험거리입니다. 그죠? 또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시험이 있어요. 그죠? 왜 내 마음 같지 않은가? 늘 그러시죠,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일 뿐이지. 그죠? 근데 우리는 늘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 이러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 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흩어진 12지파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시험은 여러분 어떤 시험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시험들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말한다면 물론 틀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 속에서 흩어진 12지파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시험을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 특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자, 그것을 가르쳐주는 키워드가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3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흩어진 12지파가 이 땅에서 만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인 것이죠. 그죠?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원래 검증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검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흩어진 12지파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검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도록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내용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는지 그 시험을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사람이 꽉 차갖고 제가 허리도 좀 아픈데 너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 목록을 보니까 제가 참 그 좋아하는 감독이 하나 있거든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정말 그 감독의 영화를 보면 놀라워요. 그래서 이름이 크리스토퍼 놀란인지 모르지만, 예. 그 감독 영화 중에 이제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 중에 이제 테넷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테넷.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되게 어려운 영화예요. 네. 한 번 봐서는 의미를 모르는 영화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What's happened라는 What's happened이란 그런 잘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야 이런 뜻입니다. What's happened, it happened. 이렇게 이제 하나가 이제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시험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 시험이 뭔지 창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주목하고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는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은 일어난 일이야.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시험, 일어난 일은 시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느냐.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검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네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어떻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주실까? 도대체 이 시험은 무슨 의미야? 하고 막 골똘하고 시험을 막 바라보고 있었다면 아브라함 어떻게 됐겠어요?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죠?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태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그 시험을 믿음의 검증으로 통과해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검증을 받아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시험은 그러므로 그 시험을 대하는 믿는 자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시험의 때에 보여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인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인내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시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승리를 가다 주실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게 인내인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인내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죠?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그죠? 자,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검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인내하며 시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며 그 시험을 이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에 있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지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반면에 그러면 다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예? 땅의 지혜가 있어요. 땅의 지혜가 있어요. 네. 자, 그 지혜에 대해서 3장 1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시험을 당할 때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승리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땅의 지혜를 선택함으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결국은 마귀의 뜻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의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지혜를 믿음으로 선택하느냐가 진짜 시험인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험, 그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결국은 그 자체가 문제였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 시험들은 사실은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야,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 하고 호들갑 떨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나만 겪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막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막 호들갑 떨고 난리 버거지를 하지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시험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억압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실패케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선택하느냐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반면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땅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예요.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속한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세상적 지혜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정욕적인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지는 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냐, 세상과 다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서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요, 한국 가서 아버님 장례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제 인생에 또 이런 일들이 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문제를 만나니까 다 세상 지혜를 구하더라는 것이죠. 다 저격적이 되고 다 마귀적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기 삶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여야 할 텐데, 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이 되어버리라는 것이죠. 그 세상적인 세상적인 그 지혜는 대부분이 돈이에요.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돈, 물질로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고 만몬의 임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선택,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인내하며 눈앞에 보이는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물질로 해결하면 간단해 보이는 그 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그 시험에서 우리 인생을 실패케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검증에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그죠? 네.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 땅끝까지 가서 내 제자가 돼요. 제자 삼는 삶을 살도록 흩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따릅니다. 만몬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 나그네로 살면서 너희들이 흩어진 그 지역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믿음의 검증을 통과하여 승리하여라.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들도 다 나그네 된 자들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다 보냄을 받아 흩어져 조국 땅을 떠나 이방 땅에 거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 흩어진 12지파로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나그네 된 땅에서 배척을 받고 경제적, 물질적, 인간관계, 건강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시험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이 나와요. 두 마음.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 지혜는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간단해요. 오히려 더 클리어해요. 근데 문제는 그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검증이 통과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흩어져 인생을 살았던 때가 많아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죠? 그 자체가 나그네 삶이에요. 흩어진 삶이에요. 흩어진 자의 삶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를 신뢰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열방이 너로부터 복을 받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시험이 오니까 그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래요. 왜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애굽에는 내가 원하는 물질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없지만 블레셋 땅에는, 그랄 땅에는 내게 필요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도리 아브라함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것을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겪어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What's happened.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에요. 누구도 그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믿음의 검증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통하여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 차이가 오늘 두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갈등은 이 두 마음 속에서 갈등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죠. 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좀 잘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가질 필요가 있고, 사실은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하게 마음속에 다가올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며 상당히 이미 이제 많은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감동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 이제 다녀오면서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많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아직 3년이 안 됐잖아요. 그죠? 제가 2019년 1월 14일 날 그래서 2년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 들어갔을 때는 여기가 미국이 나그네 삶이었고, 한국에 들어가니까 고향에 온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가니까 고향에 온 느낌,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향에 온 느낌이었어요. 되게 주변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뭐 다,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솔직한 얘기로.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이곳으로 보내셨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뭐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눌러 있지 않고 다시 작년에도 미국에 와서 있다가 아버님 이제 장례 때문에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나그네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계속 제가 나그네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그네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며 반드시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만 깨닫는 교훈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 땅에 이민자로 오셔서 나그네 된 마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며 고난을 당할 때 고향 땅 바라보면서, 그죠? 저기 헌팅턴을 보면서 이게 포항 앞바다라고 생각하시고, 부산 앞바다라고, 이게 미국의 헌팅턴 바다가 아니라 이 태평양 끝자리에 포항이 있고 부산이 있으니까 울산 앞바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아직도 울산 앞바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로 한 대를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언어의 문제, 뭐 많은 시험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런 마음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잠시라도 한국 가면 고향에 온 것 같은,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한 마음들 막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이, 조국 땅이 낯설고 도리어 그곳에서 내가 나그네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런 과정을 통과하며 보냄을 받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삼고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이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런 걸 겪은 거죠.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많은 걸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한국 땅에 제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뿐만 아니라 제가 50여 년 살면서 이뤄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다 그러니까 정리는 어느 정도 했지만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거반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거반다 내려. 그래서 제가
많은 걸 포기하고 왔습니다.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것 좀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다 포기하고, 또 제가 한국에 이루는 것들 그래서 제가 유관되어 있는 것들도 다 정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 오면서 그런 마음의 변화들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나그네된,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죠? 미련을 가지고 늘 헛된 것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들 속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지혜를 선택할 때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두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 중에 만나는 시험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후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